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아마 가뭄이 많이 해갈되었을 것 같습니다. 12호 태풍의 이름이 할룰라라고 하는 태풍이었습니다. 할렐루야랑 좀 비슷한데 할룰라라고 하는 태풍인데, 저는 이 태풍 때문에 비가 온 줄 알았는데 태풍 때문에 비가 온 것이 아니라 장마비였습니다. 장마 때문에 비가 왔던 것이고, 장마전선이 지금까지 계속 저 남쪽에 있다가 지금 장마전선이 중부로 올라오면서 아마도 이번 태풍이 또 이렇게 밑에서 밀어 올라오면서 뭐랄까요? 장마전선을 위쪽으로 밀어 올려서 아마도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아마 태풍이 지나가면서 장마가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 이제 내일 정도가 지나고 나면은 이제 태풍이 지나가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완연한 이제 아주 뜨거운 여름 날씨가 아마 지속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전교인 수련회가 이번 주일 이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아마도 가장 뜨거운 날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가장 좋은 날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전교인 수련회가 기대가 되십니까? 아멘 하신 분은 수련회 가시는 분들이고,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수련회 안 가시는 분일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아멘. 네, 안 가시는 분들도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수련회 처음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분들은 더 많이 기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전교인 수련회를 시작한 지가 벌써 5번째, 5년째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경년제로 가는데, 올해 수련회를 하면 내년에는 없고 이제 내후년에 수련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수련회를 할 때마다 걱정도 많지만 기대하는 바도 많아요. 올해는 어떤 분들이 올 것인가, 또 올 수련회는 또 강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또 올해는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참 이렇게 교제할 수 있고 은혜를 받게 될까, 그런 것들에 대한 많은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또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양지 파인 리조트의 시설이 참 좋아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숙소도 비교적 우리가 이용하기 편하게 되어 있고, 또 물놀이 시설이라든지 주변 여건들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시면 아마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굉장한 은혜가 되지 않을까 싶고, 어느 수련회 때보다도 많은 것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번 전교인 수련회가 아마 지금까지 전교인 수련회를 진행했던 수련회 가운데 아마 가장 좋은 최고의 수련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대해 주시고 또 많이 참석해 주셔서 함께 최고의 수련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마다 출애굽기 말씀을 같이 읽고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중요한 어떤 비전을 위해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모세가 이제 그 사명을 위해서 이제 애굽의 왕 바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나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바로에게 부탁을 했더니 바로가 허락했을까요? 허락 안 했을까요? 바로가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마음속에 굉장히 상한 마음이 있었어요. 허락해 줄 줄 알았는데 허락을 안 해줬습니다. 더군다나 바로는 허락을 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좀 뭔가 편해져서 요령을 피우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오히려 더욱더 감독관들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혹독하게 일하도록 그렇게 명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는 벽돌을 만드는 일들을 시킬 때 지푸라기를 제공을 해주고 그 지푸라기를 섞어서 흙벽돌을 만들어야 단단해지니까 지푸라기를 제공을 해주었는데, 이제는 바로가 화가 나서 이제는 지푸라기를 제공해 주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동일한 그 벽돌 어떤 그 목표양을 달성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지푸라기까지 구해다가 벽돌을 만들어야 되니까 전에보다 더 많은 시간을 노동을 해야 그 목표량을 달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바로에게는 가서 바로에게 말했을 때 바로가 모세가 요구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데리고 나가서 애굽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허락을 받지 못했고, 오히려 그렇게 말했다가 더 백성들을 괴롭게 하도록 그렇게 노동을 시키니까 백성들은 그것 때문에 더 불평불만이 많아져서 모세에게 불평불만을 하고 이러면서 아주 모세가 어려운 상황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나님, 이렇게 어렵게 하시려면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나는 가서 금방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듯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이제는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잘 보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들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은 출애굽이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출애굽을 계획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목적은 출애굽의 비전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에 부르실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분명한 그 목표가 나와 있는데 출애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그 목표, 그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출애굽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오랫동안 준비시킨 사람이에요. 모세가 태어났을 시대에 남자아이들을 다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살았습니다. 또한 모세가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바로의 공주의 양자가 되어서 바로의 왕궁에서 이집트의 왕자로서 그가 자랐습니다. 40년 동안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사람을 죽이고 그것 때문에 애굽 왕궁을 탈출해 나와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광야로 도망을 쳐서 그곳에서 또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바로 출애굽이었습니다. 잘 준비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획, 출애굽이라고 하는 계획을 그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을 계획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출애굽을 계획하셨을까요?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왜 출애굽을 계획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결정적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계획하셨습니까? 왜 계획하셨습니까? 신음소리를 들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주만 바라볼지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는 찬양일 겁니다.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보면은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엄마가 아기가 우는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는 엄마는 이상한 엄마예요. 아기가 울면 엄마는 그 아이에게로 달려가서 아이를 돌보아 줍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엄마는 이 아이가 배가 고프구나, 이 아이가 똥을 쌌구나, 이 아이가 뭔가 불만이 있구나. 엄마는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그거를 딱 알아들어요. 아빠들은 잘 몰라도 엄마들은 딱 압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 아이의 우는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면서 그 아이의 문제를 도와주고 해결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의 그 우는 소리,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였습니다.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늘 마음에 상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아이가 생기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그의 마음을 토하듯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한나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임신하게 되었고,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훌륭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까. 그것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간절한 기도, 우리의 눈물이 담겨있는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귀담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이 된 지 2년쯤 지났을 때 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을 품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척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교회가 어떻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것을 꿈꾸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막 개척된 교회가 어떻게 성전을 건축하겠습니까? 그 당시 우리 교회가 상가 임대료로 매달 지불했던 돈이 230만 원입니다. 개척교회인데 230만 원씩 그 상가 임대료를 내기도 정말 벅찬데, 그 상황에서 성전을 건축한다, 사실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장로님들과 우리 교인들이 자꾸만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성전을 건축해야 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성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성전 건축에 대한 갈급한 마음들, 비전들을 말씀해 주시게 되면서 저의 마음속에도 그런 비전이 같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같이 그 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상한 것은요,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비전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부터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사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것이 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 같아요. 더 많이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기도하진 않고는 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뭔가 이루시고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힘들었지만 기도하면서 지금의 이 가정동 성전으로 우리 교회가 오게 되었습니다. 이 성전을 우리가 만들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도들 교회가 이 가정동의 이 새 성전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충성 봉사해서 성전을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기도, 우리의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혼자 힘으로 뭐든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 생각과 내 힘, 내 능력을 초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신음소리를 들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모세의 신음소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소리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음소리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출애굽의 계획은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을 내면서, 신음소리를 내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며 우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가나안 땅에 대한 계획이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줄 것을 계획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정말 대단한 일을 계획하셨는데, 출애굽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출애굽만 계획하신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과 함께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 나오는 것이 중요한 목표였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애굽을 탈출해 나온 다음에 그들이 가야 할 땅이 필요했습니다.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하나님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래 주셨던 땅이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가라고 하는 땅으로 가라.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만 산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거기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도 거기서 살았습니다. 야곱이 살면서 12명의 아들을 낳아서 한 70여 명이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형들이 미워했던 그 요셉의 11번째 아들,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넘기면서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러면서 기가 막히게 이 드라마틱한 역사가 펼쳐지는데,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꿈의 몽을 자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애굽을 다스리게 되는 애굽의 2인자가 되었는데, 그때 애굽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도 막 큰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게 없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요셉의 형제들과 아버지가 너무너무 살기가 어려워서 곡식을 구하러 애굽 땅으로 왔다가 결국은 요셉을 만나게 되고, 그런 것이 계기가 되어서 요셉이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다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70여 명의 이 야곱의 자손들, 요셉의 형제들, 가족들이요,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애굽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처음에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니까 편안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요셉을 모르는 요셉이 죽게 되고 요셉을 모르는 애굽의 왕들이 세워지게 되면서부터 이스라엘 자손들, 요셉의 야곱의 자손들이 결국은 애굽의 노예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노예가 되면서 그들이 이제 뭐 농사를 짓고 또 노동에 동원되어서 일을 하면서 그들이 큰 고통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셔서 출애굽의 사명을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출애굽에 대한 그러한 비전을 모세에게 주셨고, 그것과 함께 땅에 대한,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주었고 이삭에게 주었고 야곱에게 주었던 그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줄 것이다.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고 그 땅을 줄 것이고 그 땅에서 너희가 기업으로 그 땅을 삼게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모세가 들었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벅찼을까요?
지금까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땅도 없고 나라도 없었고 자유도 없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 새로운 땅, 너희의 나라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모세의 마음에 벅차고 감동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처음에 효성동의 가람프라자라고 하는 그러한 2층 상가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이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삼각교회에 대한 한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전도를 해도 삼각교회라고 해서 사람들이 오지를 않았어요. 삼각교회라고 해서 무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각교회의 한계를 느끼면서 작더라도 독립적인 교회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같이 우리가 힘을 모아서 지금의 이 가정동 성전으로 우리 교회가 오게 되었습니다. 삼각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던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에 땅이 있고 우리 교회 건물이 만들어져 있는 곳으로 우리가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위해서 막 기도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벅찼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곳에 또 와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2010년도 11월 7일 날 그 예배, 그때 우리에게 정말 강한 감동과 벅찬 그러한 기쁨이 있었어요. 우리의 교회가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고 소망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그러한 셋집에 살던 그러한 사람들이 아파트를 새로 분양을 받아서 큰 아파트 평수로 이사를 했을 때 그 기쁨과 아마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땅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모세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었고 얼마나 큰 소망이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었어요.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땅, 그들에게 원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지만 그 땅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고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알고 우리가 그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 번째로 살펴볼 말씀인데요. 세 번째는 모세가 사명을 이루도록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사명을 이루도록 계획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과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일들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계시고 다 계획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그러한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러한 사명을 부여해 주셨을 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못합니다. 저 같은 것이 어떻게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 모세는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모세가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는 그 일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다 준비해 놓고 내가 다 계획을 세워 놓았으니까 너는 그저 순종하기만 해라.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모세는 자꾸만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지 않고 내 능력과 내 생각만을 하려다 보니까 거기에 순종하지를 못해서 자꾸만 이런저런 핑계를 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획만 세우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의 그 땅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계획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가서 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애굽을 탈출해서 저 가나안 땅,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이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백성들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모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모세가 생각할 때도 우리가 애굽을 탈출해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모세가 생각할 때도 이게 참 믿기 어려운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을 때 그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에이, 말도 안 되는 거지, 어떻게 가능하겠어? 부정적인 생각을 그들이 가졌습니다. 오히려 모세 때문에 자기들이 더 고통을 당하는 것 때문에 모세를 미워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번에는 바로에게 가서 바로에게 또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었어요.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시 또 따지듯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도 내 말을 안 듣는데 바로 왕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6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들도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바로 왕이 제 말을 듣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아론하고 같이 가서 백성들에게도 내가 전하는 말을 전하고 바로에게도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그리고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는 일을 해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러한 비전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을 세워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부르셔서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크게 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한 계획이 있으셔서 저희들을 선택하시고 저희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그것을 아는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거기에 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을 이루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이루어 드려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계셔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 사도들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분명한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3대 목표가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교회, 사역자를 세우는 교회, 이웃을 섬기는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의 3대 목표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사역자를 일꾼을 막 세우고 훈련하고 그러면서 이웃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사명을, 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한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모세를 향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출애굽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도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애굽을 탈출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 비어있는 땅도 아니고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들어간다라는 그것도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사명에 순종하면서 그 사명을 이제 이루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을 계획하시고 성취하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일을 계획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실 때 모세와 같이 준비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쓰십니까? 그에게 능력을 주어서 그렇게도 쓰시겠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부르심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을 알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계획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큰 뜻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